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정말 흥미로운데요. 거대한 로마 제국, 그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초기 기독교가 과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? 그리고 또 어떤 조직을 갖추어 나갔을까? 바로 그 생존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시간은 서기 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로마에 아주 끔찍한 대화재가 일어났어요.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을 보면요. 네로 황제가 이 화재의 책임을 피하려고 당시 로마인들한테 미움받던 새로운 집단,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하죠.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단순히 방화범으로 몰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타케투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. 그들은 인류를 증오하는 자들이라는 훨씬 더 무서운 누명을 쓰고 잔인하게 처형당했다고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질문이 생기죠. 아니, 어떻게 이렇게까지 멸시받고 사회의 적으로 낙인 찍혔던 작은 종교가 그냥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서구 문명의 뿌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? 이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생존기이자 그들이 찾아낸 아주 기발한 적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흐름을 따라가 볼 겁니다. 초기 기독교가 어떤 문제들을 마주했고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. 불법적인 미신. 당시 로마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그 시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역사가 타키투스는 기독교를 그냥 다른 나라에서 온 믿음 이 정도로 본 게 아니에요.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치명적인 미신이라고 했어요. 이게 그냥 좀 이상한 종교네?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. 로마의 사회 질서나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아주 실질적이고 위험한 위험으로 봤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단순한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독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겁니다. 당시에 보통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타키투스의 이 기록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. 그 사람들 눈에 기독교는 그냥 제국 동쪽에서 흘러들어온 또 하나의 기괴하고 의심스러운 사이비 종교, 딱 그 정도였던 거죠. 그러니 당연히 온갖 범죄나 사회를 뒤엎으려는 불순한 세력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랑 연결될 수밖에 없었겠죠. 자,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제국의 분노에서 살아남기. 초기 교회가 마주한 첫 번째 진짜 큰 문제였죠.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정책?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. 여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보죠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막 작정하고 기독교를 뿌리 뽑으려고 계속해서 박해한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. 오히려 많은 경우에 지방 관리들은 이 정체불명의 새로운 종교를 대체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엄청 혼란스러워했어요. 당시 소플리니우스라는 총독하고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요. 그 딜레마가 정말 생생하게 드러납니다. 아주 중요한 자료죠. 지방 총독이었던 이 플리니우스의 혼란, 편지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. 황제한테 이렇게 썼거든요. 저는 그리스도인 신문에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도대체 무슨 죄로 처벌하고 조사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라고요.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? 제국 전체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, 그런 게 아예 없었다는 거죠. 이 편지에 대한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답장이요.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실용적인데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섬뜩한 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. 황제가 뭐라고 했냐면 굳이 그들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. 즉 국가가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색출하지는 않겠다는 거죠. 하지만 만약 고발당해서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해야 한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처벌 가능한 범죄, 심지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중죄가 된다는 뜻이었어요.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법적 지위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. 그냥 조용히 신앙을 지키면 살아남을 수도 있었겠죠. 하지만 언제든 이웃이 고발 한 번만 하면 그대로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그 공포와 함께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이야기. 새로운 정체성 구축입니다. 이번에는 외부의 위협을 넘어서 그들 내부의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. 생각해보세요. 무슨 중앙본부 같은 것도 없이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었잖아요. 이 공동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대체 뭘까? 이걸 스스로 정의해야만 했던 거죠. 그럼 이 흩어져 있던 공동체들이 태양의 날, 그러니까 일요일에 모였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? 이 질문을 따라가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들의 예배 모습 속으로
한번 들어가 보시죠. 유스티누스 순교자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요. 2세기 중반인데도 예배가 이미 놀라울 정도로 체계가 잡혀 있었어요. 먼저 사도들의 회상록을 다 같이 읽고 공동체의 리더, 즉 주재자가 나와서 훈계, 그러니까 설교를 합니다. 그리고 모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빵과 포도주, 물을 나누는 의식을 가졌죠. 바로 이런 걸 함께 경험하면서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단단하게 묶일 수 있었던 겁니다. 특히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, 에우카리스트라고 하죠. 이게 이들의 정체성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. 감사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왔는데요. 이 예식을 통해서 신자들은 서로 사는 지역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. 이게 바로 뿔뿔이 흩어진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던 셈이죠. 자,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. 미래를 위한 조직화. 지금까지는 이들이 마주한 문제들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그 해결책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. 이 위태롭게 짝이 없던 신앙 공동체가 그냥 살아남는 걸 넘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어떤 놀라운 조직 구조를 만들어냈을까요? 생각해보면 생존이라는 게 그냥 뜨거운 믿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? 이 혼란 속에서 질서를 잡고 또 온갖 이상한 가르침, 즉 이단들로부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면 뭔가 실용적이고 어디서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모델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겁니다. 바로 그 필요에 대한 답이 리더십 계층을 만드는 거였습니다. 2세기 초에 안티오키아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단언합니다. 이들, 그러니까 주교, 장로, 부제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요. 이제 리더십 없는 공동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.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주교, 장로, 부제로 이어지는 이 3단계 리더십 구조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. 각자의 역할이 있었어요. 주교는 그 지역 교회의 최종 권위자이자 통합의 중심이었고, 장로들은 주교를 돕는 원로 그룹 같은 거였죠. 그리고 부제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재정을 관리하는 등 공동체의 아주 실질적인 살림을 맡았습니다. 이 체계 덕분에 조직이 정말 놀랄 만큼 안정될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런데 이런 조직적인 해결책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해결책이 등장합니다. 바로 이념, 생각의 전환이었는데요. 바로 순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었어요. 이그나티우스의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. 내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해달라. 정말 충격적이죠? 가장 끔찍한 위협이었던 죽음이 오히려 영적인 이상, 최고의 영광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. 이건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었어요. 순교는 이제 더 이상 끔찍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믿음을 지켜낸 가장 궁극적인 승리로 재해석된 거죠. 생각해보세요. 국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죽음인데 그 죽음이 오히려 신앙을 더 뜨겁게 불태우는 영감의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자,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, 초석을 다지다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해결책들이 어떻게 교회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초석이 되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초기 교회는 결국 3가지 핵심 무기로 이 모든 시련을 견디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 첫째, 죽음조차 승리로 바꿔버리는 아주 강인한 이데올로기. 둘째, 공동 예배와 성찬을 통해 다져진 끈끈한 정체성. 그리고 마지막, 셋째, 주교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조직 구조. 이 3가지가 바로 그들의 생존 청사진이었던 셈이죠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박해봤던 이 작은 종파가 정말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만들어낸 이 모든 도구들 있잖아요. 이것들이 아주 역설적이게도 훗날 그들이 로마 제국 그 자체를 물려받게 되는 청사진이 된 것은 아닐까요? 어쩌면 박해 속에서 단련된 바로 이 구조와 사상이야말로 그들을 세계적인 종교로 이끈 진짜 힘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